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에는 딱 세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몇 종류 사람이 있다고요? 세 종류. 백인, 황인, 흑인이 아니고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 어느 종류에 들어가는가 그 얘기입니다. 예. 오늘 그 설교는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무늬만 예수인 사람,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 요 세 종류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냥 명목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진짜 구원받은 자인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는지를 오늘 잘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본고사가 있고 예비고사가 있죠. 그렇죠? 예비고사는 자꾸 떨어져도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합격해야 됩니까? 마지막 본고사에 합격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준으로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아이고야 나는 진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이 구원을 못 받았네 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다시 공부해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뭡니까? 1번 대학교 수능, 2번 입사시험, 3번 운전면허시험, 4번 구원시험. 역시 대단하다니까요. 다른 건 다 떨어져도 돼요. 그런데 구원시험만은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존경하는 여러분, 그러면 구원시험이 뭡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구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째 보면 인생은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 할렐루야. 오늘 그걸 얘기를 할 테니까 나는 구원시험에 지금 합격이 했는지 아니면 아직 뭔가 부족한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설령 내가 구원에 떨어졌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스텝 바이 스텝 기초부터 다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뭡니까? 전부 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주제처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종류인가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부자, 가난한 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종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없다는 뜻이고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없는 자예요. 이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두 가지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중요했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임재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돼야 되는데 거기 없는 사람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 어떤 종류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요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뚜렷하게 드러나면 여러분들과 내 모습과 이 10가지 모습을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구원을 받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정확해요. 뭐가 정확하다고요? 우선순위. 구원받은 자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요. 뭐냐, 내 중심, 내 우선이 아니고 우선이 예수님 중심, 예수님 우선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는다고 다 놓았죠. 할렐루야. 그런데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내 우선이 돼 있고, 뭐든지 기도도 내 우선, 뭐든지 내 중심이면 그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뭐의 무서움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렁이 담 넘듯이 간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 회개를 했던 것이 레코드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첫째,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일해 보니까 100명 중에 한 5명 그래요. 회개를 한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피해자가 나타나요. 죄의 피해자는 두 개로 나타나요. 첫 번째, 나를 통해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두 번째, 하나님을 무시한 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한테 제가 가서 김 여사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거기다가 그분한테 물질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죄의 회개입니다. 이걸 놔놓고 물어보면요, 100에 100은 손 못 듭니다. 그 말은 뭐냐, 내 기준대로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죄의 배상은요, 성경 신명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옆집에 소를 죽이면 반드시 소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배상법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 내 이 죄를 했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쵸? 인정하시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신학적인 걸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회개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회개는 똑같이 회개를 해요. 근데 뭐가 틀릴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하잖아요. 엄마, 내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죄 안 짓게요. 이래 하잖아요. 그죠? 또, 그 예수님 안 믿는 타 종교도 회개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자, 이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차가 있어요. 그 차가 뭘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정답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회개를 했잖아요. 인정하시죠?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회개를 한다면,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회개를 했다면 제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회개의 목적은 죄를 없애려는 제사함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하면 제사함 받습니까?
네. 예? 정답 뭡니까? 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하면 제사함 받는 건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회개도 제사함을 안 받는다. 얼핏 보면 이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여긴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회개한 죄를 누구한테 줍니까? 예수님한테 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인 같이 똑같이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전가를 안 시키면 이 죄는 회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개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회개의 근본적인 차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회개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죄를 예수님한테 안수를 시켜서 전가를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나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건 반드시 알고 죄사함의 핵심은 누구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회개가 회개라는 말은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기 중요해서 첫 번째, 죄가 무섭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죄에 대해서 개인의 회개는 배상과 용서를 받아야 된다. 예. 세 번째가 뭡니까? 그 회개한 자를 반드시 예수님께 전가를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죄를 내가 전가시킨 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 천국 갈까요? 회개 안 하고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까요? 이게 중요한 또 아주 깊은 기독교의 핵심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은 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성경에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믿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속에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서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안수를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제 10가지의 변화된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내 중심이 되고, 가난한 자를 돕는데 내 돈의 셈법이 플러스 마이너스 셈법이 돼요. 내가 굳이 이 사람 도와가지고 내 돈이 줄어들면 이게 무슨 손해냐? 그래서 아주 인색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라면 절대 안 해요. 왜? 그 속에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한 뭐가? 죄사함을 통해 열리는데, 이걸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이 뭐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무슨 행전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가 썼던 제2편의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틀린 게 뭐냐면, 사복음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주인은 12제자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사도행전의 주인은 12제자인데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영이 12제자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놓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 영이 12제자 속에 들어가서 움직였던 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이 죽여요. 죽이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죽인 제가 미안해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할 때 아주 유명한 요 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침례를 받아서 뭐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뭐가 한다? 성령을 도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안 받으면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안 들어와요. 이해되세요? 제가 더 쉽게 할게요. 여러분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다?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없어질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개와 천국 말씀을 동일시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회개해서 천국 가는 소리예요. 천국 가는데 뭐가 앞에 있다고요? 회개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한데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똑같이 한 말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기서 회개에 대한 얘기는 왜 했을까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백날 다녀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헛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급선무는 뭡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오게 만들어야 되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그 말을 했고 세례 요한도 그 말을 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 말을 하잖아요.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럼 회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가 잠시 얘기할게요. 세례 요한의 이름 그냥 요한이죠. 그런데 뭐 이름을 붙였습니까? 세례를 붙였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사람이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세례가 뭐냐면 이게 그 헬라어 원본에는 바티스마라고 나와요. 바티스마가 뭐냐? 침례예요, 침례. 신약 성경에는 관수 세례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를 주는 요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름이 침례 요한입니까? 요한입니까? 요한인데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뭐랍니까? 신약이라죠. 그럼 예수님 전에 구약 전에 침례라는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 이거 맞추면 사탕 드릴게요. 이건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전에 침례라는 이 세례가 구약 시대에 이 침례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정결과 씻음의 의식은 있었지만 회개와 성령을 임재하는 침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최초로 침례를 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례 요한은 구약에 말하는 정결과 씻음의 의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핵심은 뭐냐?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음으로 해서 뭐가 들어온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아주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예수님은요, 그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여러분한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넣어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소금같이 살아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 시민같이 못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구원을 못 받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냐면 싸나봐요.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 사람 욕하면 더 심한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아세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 땅을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처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그 다음 온유하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네. 그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고 천국 시민 같은 모습이 안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가짜로 믿는 거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용어 정리가 중요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용어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자하고 구원받은 자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걸 지금 구분을 못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틀려요. 예. 예수님을 믿지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거 아주 깊은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구원받은 자는 근본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말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이해 안 되면 내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구원을 못 받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0% 다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천국 백성같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그렇게 되면 천국 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구원받으면 어떤 사람? 천국 시민이 되잖아요. 천국 시민이 돼서 이 땅에 살잖아요. 맞죠? 이 땅에 천국 시민답게 살잖아요. 오늘 대략 보니까 한 50명인데 내가 볼 때 여기 천국 시민요 5명도 안 됩니다. 제 눈에. 제 눈에.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본질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려면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요? 결정적인 하나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한테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통치를 내 스스로가 예수님 통치를 바라는 마음이 되는 사람은 거의 100% 천국 시민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의 통치를 내 스스로가 진짜 나는 예수님 통치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피조물의 한계를 느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예수님 믿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언급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여러분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면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요. 그 두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의 복이 나와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뭐냐? 내가 너한테 두드려 맞아서 돈이 없어서 무시받아서 그런 애통이 아니고 죄를 안 질렀고 뿌덕뿌덕 애를 썼는데 여전히 내가 또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 진짜 제가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내가 60을 살아도 도저히 내가 이거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로 들어와서 이제 내 것을 포기할 테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달라는 이 마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 영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통치를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예수님이 통치를 할까요?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당 가서 야야 니 오늘 가서 어디 전도하고 어디 가서 선행해라 그 말 안 해요. 예수님의 통치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계명 이걸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통치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직접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뭐다? 예수님 통치를 받아들이고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나약한 본성을 이겨내고 예수님 통치가 우리 삶에 와서 이 땅 떠날 때까지 예수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정말 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기 중요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회개와 동시에 이제 내 삶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예수님한테 맡기려면 진짜 내가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이건 내가 이것을 못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내 잘 따르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 계명을 잘 지키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진짜 성령이 들어옵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는가 안 주관하는가 여러분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요. 이제 여러분 속에 새로운 마음이 하나 들어와요. 그게 뭐냐 얘기할게요. 선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선한 마음이 희한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지도 못했던 이론적인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일어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려라. 10리를 가자는데 50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줄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몸이 안 따르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들어오면요. 그게 됩니다. 그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줘서 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100% 성령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내 스스로가 감동받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 속은 100% 성령님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삶의 우선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억지로 다니는 게 주일날 한 번 예배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다녀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면요, 일주일에 7번 다 예배당 가요. 그걸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제가 얘기할게요. 흔들립니다. 한 달에 20번 가다가 또 그 다음 달에 10번 가다가 이게 흔들리지만 이게 점점 상승해 가요. 그러다 보통 60, 70 되면 지금도 제가 교회 가면 내 나이 또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 와 있으면 영이 영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영을 찾는 곳이 어딜까요? 예배당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요. 자, 그럼 뒤집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매일마다 이 예배 나갈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 기도할 마음이 없고 표현을 하면 아주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는 게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본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갈 줄 아는데 눈 딱 떠보니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부자가 뭐랍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볼 땐 참 착해요. 왜 착하냐면 누가복음을 보면 나타나는 게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너무 힘드니까 거지 나사라에 손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달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뭐라는 거 압니까? 이 부자가 형제들은 이 지옥에 못 오겠고 내가 내려가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못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일단 저와 여러분 지옥 가면 끝이에요. 이 땅은 마지막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요? 돈 벌 기회도 아니고 크루즈 타는 기회도 아니고 여러분 손자 손녀 나와서 돈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팔순잔치 구순잔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극격까지예요. 여러분한테 딱 하나 구원만 받으면 돼요. 구원만.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들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앉아 다섯 번째 예배 기도한데 자 들어보세요. 그 여섯 번째가 이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 걸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영혼 구원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보통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우리 엄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내 아들, 구원받지 못한 손자가 뼈저리게 가슴이 아파요. 이게 정확한 현상이에요. 이게 왜요?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복줄 나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온 그게 곧 뭡니까? 전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면요, 이 영혼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친을 진짜 30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왜요? 우리 모친이 지옥을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손을 놓겠습니까?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영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그 세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 잡고 있으면 누가 잡고 있냐면요, 어둠의 세력이 딱 잡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뭘까요? 사탄이 딱 잡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놓습니다.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마귀하고요, 예수님의 차는 딱 제가 한마디 할게요.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절대 안 나요. 예수님이 한번 딱 잡은 사람, 구원받은 자는요, 그 누구도 못 삽니다. 사탄 마귀도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런데요, 사탄의 특징은요, 우상 숭배를 하면 복을 줘요. 가짜 복을 주는데 끝에 가면요, 딱 손을 놔줍니다. 책임을 절대 안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면요, 예수님 딱 책임져서 절대 안 하는데, 사탄은 그냥 딱 못 들어오게 해가 딱 잡아빼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제 친구 중에 허감의 세력에 붙잡힌 내 친구, 영적 눈으로 보면 허감의 세력에 붙잡혀 있고, 이제 우리 선배가 큰 병에 걸려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인 제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가면 딱 1시간 기도할 때, 사람을 위해서 떠오른 사람 기도하면 보통 10명 하면 지쳐서 못해요. 신명기 6장 기도, 축복 기도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렇게 매일마다 10명을 해도요, 한 사람을 목사인 제가 한 달 내내 기도를 못 해줘요. 그런데 목사도 희한하게요, 내 부모, 내 친척은 기도가 나와요. 내 혈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허감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절대 안 와요. 그럼 누군가가 진짜 목숨 걸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해줄 대상은 목사도 아니에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든지 죽어비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갑니다. 고스란히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나 우리 선배 보면 내가 답답해요. 내가 그 정도로 기도할 자신이 없는데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합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속으로 니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아무도 없. 여기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관심을 그 사람한테 가져가게 해달라는 게 목사의 기도예요. 그게 신명기 6장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길 비노라. 그 말이 뭘까요? 목사가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을 그분을 향해서 집중을 해 주십시오. 집중을 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있는 속의 문제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기도예요. 그런데 제일 불행한 사람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사탄이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구하는 거는, 여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부모라면 죽을 각오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사탄이요, 그 사람을 딱 잡아비면요, 안 놓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나오는 돌밭입니다. 잡으면 못 놔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가치관이,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부귀공명영화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게 영적으로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간다든지, 그나마 그 주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있다든지. 여러분 여기 놓은 거 이렇게 딱 보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영적으로 보면요, 누군가 여러분의 여동생이든 여러분의 누님이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냥 맹캉 맨물로 여기 절대 안 옵니다.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가서 항상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뭐 능력이 있다고 설교 잘한다고 이분들 구원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분들 마음을 어루만져서 구원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7번째가 뭐냐면, 뚜렷하게 나와요. 가난한 자를 절대 외면 안 해요. 즉 뭐냐, 돈 쓰는 게 전혀 틀립니다. 제가 딱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에 인색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100% 구원 안 받았습니다. 제 말은 11조 그게 아니에요. 항상 돈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돈을 쓰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그대로 얘기해요.
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 나가는 게 아깝다면 그건 100%입니다. 그건 100%예요. 제가 여기 2018년부터 쭉 봐왔죠. 인색한 사람 끝까지 인색해요. 그렇다고 제가 성도님 헌금하십시오 그 소리 못해 한다고 해본들 안 해요.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도 그거 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격에 있는 신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만치 돈이 예수님과 대처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이 둘 중에 천국의 보물을 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오늘 이걸 후원을 하고 싶은데 아이고 그래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건강한 때예요. 그런데 이거 하려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 뭐 도와줘야 되지. 이거 하려니까 뭐 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영이 지금 죽어 있다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8번째 특징이 뭐냐? 품성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요. 요건 제일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격이 사납다든지 어디 싸우고 덜넣고 하면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영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을 불뚝불뚝 내고 사람 앞에 싸움질을 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영어로 하면 앵거래요. 맞죠? 앵거. 앵거 앞에 D자를 붙이면 뭡니까? 데인저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화가 그만치 위험한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품성이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9번째 뭐냐?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서 성령 충만한 열매가 있고 그 가족에 전도한 열매가 있고 선행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전도는요 여러분들 말 잘해서 그 사람 구원시키는 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터치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 전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사가 설교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터치예요, 터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가든 안 가든 복음을 전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78번을 터치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 뭐다? 예수님이란 소리를 78번을 들으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오늘도 가면 한 번 터치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 대놓고 3시간, 4시간 동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렇게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대요. 그래서 12제자 보고 뭐랍니까? 너희들은 수고하지 않고 거두는 복이 있다. 진짜 고생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이 전도예요. 전도가 만약에 오늘 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누군가의 엄청난 수고가 있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월요일날 용도산 공원에서 거의 5년 동안 전도했을 때 제 확신이 있었어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지만 그 전도의 터치에 의해서 나도 한 번을 한 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심 가지지 마시고 말씀해 가지고 꾸준하게 그냥 예수님 믿어라. 누구 엄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말만 해도 전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0번째가 뭐냐면 끝으로 축복의 사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셔요. 줄 때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이 들어올 때 화도 같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복이 들어올 때 화도 같이 들어온다. 그 말이 뭘까요? 복을 들어왔는데 이 복을 잘못 관리하면 이 복이 변해서 화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함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계속 감사해야 돼요. 한 번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이 점점 커지고 두 번째 그걸 여러분 설 것 서는데 먼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한 50억이 들어오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사우나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은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기준, 나눔의 기준을
높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주신 복은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설교는 세상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기했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 못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를 보시고 오늘 설교 때 뭐랬습니까? 이거는 지금 예비고사다, 본고사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죄를 예수님께 안수를 시켜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통치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을 때 확실한 구원의 표정인 천국책에 여러분이 올라가고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온다?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제 변화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서 내 위치를 잘 잡고, 혹시나 내가 이건 부족하다 할 때 목사한테 와서 상담받고, 그래서 최종 시험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고, 5년 후에 합격하지 말고 3개월 후에 합격하고 남은 세월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활가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